반갑습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밤에 기도하려고 말씀 보려고 찬양하고 싶어서 찾아온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요즘 하연 얘기를 사실은 좀 너무 많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딸 가진 아빠는 일단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딸 가진 설교자는 더더욱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요 지난주에 뒤집기를 했습니다. 이 뒤집기가 뭐냐면요 처음으로 아이들이 하게 되는 큰 운동입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뒤집기를 한 100일 정도에 하게 된다고 해요. 100일 정도에 뒤집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뒤집기를 100일 정도에 하게 되는데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딸이 200일이 넘도록 뒤집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하는가 생각해 봤는데 당연히 이 딸이 나를 닮았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없는 건 확실할 것이고 그 의욕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남들은 100일이라는데 200일이 좀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그냥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아기가 확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딱 보니까 기뻤죠. 그래서 아내하고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진짜 기쁘다고 막 영상 찍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기쁘고 기쁜 날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몰랐던 게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뒤집기는 지옥문의 시작입니다. 뒤집기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뒤집기가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뒤집기가 가져오는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아이가 뒤집기는 할 줄 아는데 되짚기,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자세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뒤집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 뒤집고 나면 아이가 이렇게 엎드린 자세가 되는데 이건 아이들에게는 좀 힘든 자세예요. 우리가 엎드려 뻗쳐를 하던가 아니면 플랭크를 할 때 같은 그런 상태로 있는 거고 애기는 힘들어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편한 자세인 눕는 자세로 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이 아이가 되짚기를 잘 못하니까 한번 찾아봤는데 원래 뒤집기보다 되짚기가 좀 더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그런 동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정도 더 걸릴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런 루틴이 하나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루틴이냐면요 아이가 누워있다 뒤집기를 할 줄 아니까 뒤집습니다. 그리고 엎드린 상태에서 힘드니까 울어요. 그러면 아빠는 얘를 가서 다시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아이는 조금 있다가 나는 뒤집기를 할 줄 알지라는 걸 갑자기 다시 깨닫고 다시 뒤집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힘드니까 울어요. 그러면 아빠는 또다시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뒤집힌 아이가 조금 있다 보면 나는 뒤집기를 할 줄 알았지 하면서 다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여러분 하연이가요 1시간에 30번을 뒤집어요. 이건 진짜 굉장한 문제였어요. 저는 고기를 먹을 때도 한 번만 뒤집거든요. 육즙 빠진다고. 그런데 아이가 1시간 동안 30번을 뒤집는 걸 계속 뒤집어줘야 해요. 아이가 우니까 뒤집어주고 이걸 반복하는 거 좀 답답한 일이죠. 힘든 일이고. 여러분 근데 오늘 시편 107편
그리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이거하고 똑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이 구조가 107편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107편의 구조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공경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사람이 또 공경에 빠지고 그러면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해주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것이 이 107편 가운데서는 4번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로는 나그네가 길을 잃고서 굶주리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곳에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풍랑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07편에는 그들이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졌느냐 그 이유도 설명해 줍니다. 10절 11절 말씀에서는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된 이유도 적혀 있는데요, 17절 18절은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결국은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시편 기자가 오늘 말하는 것처럼 보통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잘못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지난주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지난달에 내가 했던 잘못 때문에,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공경과 문제가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면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냥 망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107편을 보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의 잘못으로 수렁에 빠졌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매번 4번이고 신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왜 이렇게 반복해서 도와주시는가? 그리고 107편에는 그 반복이 왜 4번이나 적혀 있는가?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복하시는 것일까?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것일까? 이 반복되는 이야기, 자녀에게 자녀가 잘못한 것을, 실수를 부모가 계속 해결해 주면서 꼭 주고 싶은 한 가지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빠는 너를 사랑해. 아빠는 늘 너를 도와줘.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아빠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요, 모든 아이들이 첫 번째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나중에는 어린이집도 가고 학교도 가고 부모가 아닌 어떤 타인들을 만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 이전에 가장 그 밑바닥에 그의 마음 가운데 꼭 새겨져야 될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아빠는 널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늘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네가 어떤 실수를 해도 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런 것이죠. 아빠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엄마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나는 나의 문제 때문에 나는 또 뒤집혔지만 그는 신실하게 또 오늘도 나를 다시 뒤집어 주셨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로다. 예레미야 에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 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새롭게 확인해야 될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가 나를 도와주신다. 그분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인생의 반석이며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부모가 되기 전에는 사역을 하면서도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너무 같은 문제에 있어서 막 반복해서 회개하는 친구들을 보면 저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어요. 그런데요, 부모가 되고 나니까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만약에 하연이가요, 어느 날 맨날 뒤집고 아빠가 뒤집어주는 걸 반복하다가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또 뒤집혔구나. 이제 내가 또 뒤집어 달라고 할 면목이 없다. 아버지, 저는 이제 또다시 뒤집어 달라고 할 그런 염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냥 저는 이제 이렇게 엎드린 상태로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연이가 엎드린 채로 나를 부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고개 숙이고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예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염치를 아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이에요. 20대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진실된 고백, 진실된 회개라면 몇 번을 해도 괜찮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실수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찾아도 괜찮다. 7번씩, 아니 70번이라도 괜찮다. 넘어질 때마다 나를 불러다오. 넘어질 때마다 나를 다시 한번 부르짖어다오. 아빠, 날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어다오. 여러분, 자녀의 특권은 뻔뻔함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그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내가 생각할 때는 염치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부모의 눈에는 늘 그렇듯이 그것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또 뒤집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또 문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문제를 안다. 내가 널 도와줄게.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반복되는 뒤집기, 그러나 매일매일 신실하게 다시 되짚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게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분이십니까? 그분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모습은 도저히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두려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혹시 저를 아시나요? 이 시간에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의 문제들, 나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모두에게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사람에 관련된 문제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분명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조용과 한가운데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구도 우리의 간구이지만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에 앉아 있는 저에게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하기 원하세요? 그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리며 좀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매일매일 뒤집히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저를 매번 신실하게 구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그 가운데서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심과 신실하심을 우리 청년들과 모든 친구들이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신실하게 뒤집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마음에 가서 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수요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찾아온 친구들을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친밀하게 친구처럼 다가가 주셔서 오늘 말 걸어 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응답하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당신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